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와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투인데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연달아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동족 상잔이네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21절에 보면은 2만 2천 명이 쓰러졌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다시 18,000명이 또 쓰러졌어요. 25절에. 그 전체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희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베냐민의 승리죠. 베냐민이 그 전술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용감히 싸워가지고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싸우는 형태를 볼 때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전쟁입니다.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하고 포악하게 형제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한쪽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와 평야로 내려가는 길인데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또 아론에게 또 비느하스 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게 좋은 태도예요.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아론의 계통인들 있잖아요. 제사장 계통들 불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좀 귀찮은 것 같아도요. 좀 귀찮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그런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복병을 배치했어요. 복병.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랬죠. 베냐민 붙여주겠다고 28절에 말씀하셨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그랬습니다. 복병 숨겨둔 거죠. 그 성 뒤편으로 10,000명. 34절에 보니까 택한 사람 10,000명 기브아에 복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날이 밝았어요. 30절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처럼 똑같이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예 그냥 기세등등하게,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게 생겼다. 쟤네는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전투를 하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달아나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달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달아나니까 또 쫓아오면서 뒤에 처진 병사들 30명이 쓰러졌어요.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또 쓰러졌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3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 길로 나오게 하자. 예. 일부러 도망친 거예요. 따라 나오게. 예. 성읍, 기브와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게끔. 예. 복병을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베냐민 병사들이 어느 정도 성에서 멀어졌을 때, 베냐민 병사들이 전체가 26,000명이잖아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26,000명 멀어졌을 때 복병이 일어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도망가던 이스라엘 병사들도 이제 전열을 갖추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복병은 나왔고 34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어떤 승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35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대요. 이거는 못 이겨요. 하나님하고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대적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보세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홍수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는데, 아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리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 400km? 예? 우리 서해에서 중국까지 한 400km? 아니, 400km 떨어진 곳에 저렇게 날리고 지금. 아니, 우리는 뭐, 장마라는데 뭐 비가 어떻게 오는 건지 이게 안 오는 건지. 바람도 뭐 불었다가 안 불었다 그러고. 아, 이런 바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 9월 되면 진짜 장마가 온다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 참, 아니 중국에는 왜 저렇게 난리가 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더 심한 것 같고 올해 더 심한 것 같고, 뭐 다 날아가고 다 막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막 물에 가는데도 뭐 건져낼 수가 없고,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도요, 그 도시가 다 물에 잠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림살이, 가재도구. 아이들이 뭐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뭐, 또 뭐 흙으로 짓고, 이렇게 약하게 지은 건물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는 거죠. 네, 로마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세상, 이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계시해 주신다고. 네. 아, 신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전 세계 사람들 다 괴롭히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고 베냐민을 대적하신다? 그러면 이건 뭐 전쟁 끝난 거죠.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25,100명. 하루 동안에 26,000명 중에서 25,100명. 그러면 900명 남은 거 아니에요? 그때야 36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 예.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작다고 얕보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복병이 37절에 급히 기브아로 돌격해서 나아가 온 성읍을 칼라로 쳤다 그랬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신호를 정해두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큰 연기를 피워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나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첫 싸움에서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패하고 있다 하였으나 연기가 구름 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보병도 성읍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성읍에서 또 쏟아져 나와가지고 중간에 딱 갇힌 거죠. 예, 완전히 이삭 줍듯이 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가운데 처음에 18,000명이 쓰러졌어요. 모두 용사들이었고, 또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서 림몬 바위에 이르는 동안에 45절에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5,000명을 또 이삭 줍듯이 죽고, 그리고 또 쫓아가서 기돔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또 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25,000명인데 100명이 더해서 25,100명이에요. 35절은 25,100명, 44절, 45절에서는 25,000명, 46절에 그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25,000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가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900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 중에서 이제 600명이 남았어요. 보니까 47절에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900명 가운데 600명은 림몬 바위에 모였어요. 나머지 300명은 뭐 어디로 가는지 다 흩어진 것 같아요. 4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그 베냐민 땅에 그 여러 성읍들이 있잖아요. 기브아뿐만 아니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니, 베냐민 사람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게 형제를 이렇게 살려고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뭐 짐승들까지 다 칼날로 치고 다 불사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또 후회해요. 21장 16절에 보면 21장 16절에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여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하고. 다 죽였으니까요. 남자 여자 뭐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베냐민 지금 600명 남았는데 아니 아내들이 다 여자들이 다 여자들까지 다 죽였으니 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고 그쳐야 돼요. 피를 흘리게 되면 피가 내 옷에 묻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에 살다 가는 건데
그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회를 또 줘야 돼요. 회개할 기회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미리 회개할 기회도 주고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잠깐 죽는다. 목숨이 떨어진다기보다도 명예가 다 떨어지고 그동안에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주고 또 설득도 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회개하면요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나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꼭 회개할 기회를 준다. 기회를 줄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럼 다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완고한 마음이 딱 그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딱딱한 그 돌덩이 같은 게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고집, 완고한 마음. 그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실제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완고한 마음과 고집이 생기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온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온 거고 또 실제로 그 결과가 비참해져요. 시간에도 걸릴 수 있죠. 시간에도 걸릴 수 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가르쳐줘야 돼요. 야, 잘 기억해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절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잠깐 사람들에게 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금방 지나간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야, 뭐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린다. 한 달 지나면 기억도 안 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회개했는데 뭐 그러냐.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 회개를 안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 그걸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